주님의 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중에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창의 총백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노래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이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그동안 우리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구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야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넘쳐나는 계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모두 모여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축제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주의 자녀들에게 지난 한 주간도 평강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길 잃고 헤매이던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자로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방심으로 욕망의 싹은 자라나고 어느새 세상의 맛에 취해버리는 여전한 아둔함은 어찌 그리 부끄러운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게을리한 죄는 어찌 그리 또한 참남한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실망과 좌절을 가슴에 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정에 동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허락하셨으니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일축된 허약한 신앙을 회복하여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해진 선교 현장이 회복되어 온 나라와 열망 가운데 영적으로 강력히 무장된 군사들이 속히 파송되게 하옵소서. 위축된 세상, 허약한 인간의 지식을 빤히 드러낸 지금 담대한 복음만이 시대와 민족을 이끄는 유일한 소망임을 만 백성이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도 내 편의 주장이 최고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달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바른 지혜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탐나기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멈췄던 모임 중 수요일과 금요일의 기도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이어 새벽 기도회와 기관 예배를 베푸시더니 이번 주부터 맛있는 점심 식사 교제와 오후 예배가 시작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서로 반가운 얼굴을 바라보며 드렸던 예배의 회복은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더욱 단단한 신앙의 소유자로 발돋움하는 최적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담나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참다운 회복을 돕는 첩경임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로, 점심을 준비하는 자로, 반주와 찬양을 통한 성가대원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자로, 설거지를 돕는 자로, 영상을 담당하는 자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차량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예배를 돕는 기도로, 성전 강단에 꽃을 바치는 자로 풍성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였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나실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혼돈의 시대를 분별하여 인도하는 유익한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허술했던 신앙을 회복하여 예수의 제자됨을 확신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주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계신 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설보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처음 또 예배하고 또 방문한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뒤에 우리 한설 형제 우리 부부 중국에서 잠깐 넘어왔는데 일어서시면 좋겠고요. 네, 잠깐 일어서세요. 우리 저 뒤에 보시면 우리 간 가족 있죠? 일어서세요. 네, 함께 오셨습니다. 귀한 방문차 오셨고 또 시로 또 오셨는데 함께 격려하면서 환영의 박수 먼저 하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신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을 깨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참 놀라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의 놀라는 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볼 때 또 우리나라 밖에 있는 그리고 외국의 교수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 볼 때에 이 한국 교회는 정말 특별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기독교의 부흥 때문에 참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규모로 가장 큰 교회를 말할 때 50위를 순위를 정한다면 그 50개 중에서 우리나라의 1등과 2등을 비롯해서 23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잖아요. 이렇게 별로 안 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의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 땅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 땅에 있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 선교 역사가 1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한국 땅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가 그렇게 많은가? 그런 많은 놀라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행기를 타고 저녁쯤에 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내리게 되면 서울이든지 제주 땅이든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뭘까요? 십자가, 빨간 십자가. 그것만 봐도 이야, 이 땅은 정말 복된 나라이다. 어떻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또 밤하늘을 밝히면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 때문에 첫 번째로 놀란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타깝지만 교회의 분열 때문에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1915년 처음 창립한 이래로 약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이라든지 또 이웃되어 있는 통합교단이라든지 등등의 정말 수많은 크고 작은 교단 약 2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분열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짧은 역사 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부흥과 더불어서 그 교회들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분열된 모습들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한국 교회, 이 한국 교회와 아주 유사한 교회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교회가 이방 지역 가운데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크게 부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아주 든든하게 부흥하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 아주 규모가 큰 도시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최대 인구가 약 60만 명 가까이 되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제주도민 인구가 60만 명이 좀 넘어가니까 제주도만큼한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의 특성이 또 있는데 상업은 물론이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던, 당시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던 그런 곳으로서 정말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서민층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도 그런 패거리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영적인 은사가 그 교회 가운데 발견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도 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된 사람들이 많이 부흥하는 그런 참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교회다라는 거죠.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내용과 더불어서 안타까운 내용이 발견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지고
또 나는 누구파다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발견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도 이 소식을 들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그 교회 가운데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참으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서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과 같이 함께 들었던 내용이 뭔가 하면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그 고린도 교회가 4개 교회로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같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부흥하던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던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어떻게든 사단은 막으려고 합니다.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멈추게 합니다.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사용하는 전술이 뭔가 하면 바로 분열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어서 결국 분열되게 만드는 것,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4장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부흥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므로 그 움직임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사도 바울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시기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갈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파벌을 조성하게 만들까, 그러다 결국 갈라서게 만드는 거죠. 수많은 이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죠. 분열되게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그러할진저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 되게 또 함께 죄 몸된 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도록 힘쓰시는 것에 힘입어서 서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 해볼까요? 같은 말을 합시다. 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우리가 되풀이하라는 것일까요? 다양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많은 언어가 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 같은 말을 한다라는 표현은 공동체가 갈라지지 않고 파당으로 나누지 아니었고 서로가 잘 연합하여 있을 때 사용되는 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같이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주의할 것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 세상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우스갯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이 성지순례를 하기 결단하고 또 모집을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 또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탄 이 장로님 한 분이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이것저것 구경하시다가 여승무원이 스튜어디스가 와서 이제 말을 하죠. 손님 무얼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이 아주 점잖게 나 커피 2잔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다리다 이제 승무원이 커피 2잔을 갖고 옵니다. 그때 장로님이 커피 2잔 가운데 한 잔만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 잔은 김양 마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잔은 김양 마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다 성지순례 간 거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겨우 그 장로님 입에서 하는 말이 한 잔은 김양 마셔.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하던 버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쓰는 말, 세상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들, 이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직업에 근거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도를 괴롭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선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신론 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신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선포의 말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와야겠지요. 세속주의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을 우리 입술로 증거할 수가 있어야겠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입술이,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의 생활이 되고 우리 말의 고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뭔가는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공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분열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모습,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다시 일어서도록 함께 마음을 가져주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용납해주고 함께 마음을 갖는 것. 어느 대학에 아주 소문난 명의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을 하고 3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진료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 하면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류마티스. 한 방송국에서 이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유명하신가 싶어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답이 참 의외인 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의사이기 때문에 그 류마티스 방면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실력이 있으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능력이 뭔가 하면 바로 공감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류마티스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대부분 류마티스 내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 계신 분들이 나이가 어때요? 좀 많으시죠? 노령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할 겁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 통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살갑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그 아픈 통증을 만지면서 아유, 얼마나 아프셨냐고, 여기는 아프면 진짜 많이 아픈데 어떻게 참으셨냐고, 이렇게 그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치료도 참 잘하시는 분이지만 그 공감의 언어가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 말하는 것 때문에 아유 나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공감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함께 가져주는 것,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그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세우라. 성도 모두가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목표를 갖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누구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는 아볼로, 성경 박사, 성경 학자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누구는 난 다 싫다고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각자의 뜻을 말하고 주장하고 갈라지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예전에 서울 지하철 5호선에 이 천호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노인이 지하철에 내리다가 지하철 열차하고 이 승강장 사이에서 발이 끼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이제 몸이 빠져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봤던 한 청년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열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그 무거운 게 밀리겠어요? 보고 있던 청년의 그 두 친구가 와서 함께 밀기 시작합니다. 3명이죠.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 둘 밀기 시작하니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사히 또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멋지다, 대단하다, 아직 우리나라 살아있네,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어떤 거 생각했는가 하면 서로 뜻을 합하면 큰일도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뜻을 하나로 합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뭉쳐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교회인데, 교회 수는 그렇게 성교수는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한 정도의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다면,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가,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일을 힘쓰고 애썼을 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어마어마한 세상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을 가지니까,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에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가 뜻을 하나로 합하여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음된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뜻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뜻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단은 틈타지 못하는 것이고 주임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의미잖아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런 동상이몽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은 상황과 같은 형편을 보면서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바라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 현상인데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 다르고 뜻을 가진 것도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5만 가지 마음이 있고 각양각색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동상이몽과 같은 상태를 보이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점이 있어서 우리가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같은 편 의식. 시작. 같은 편 의식. 이건 제가 지은 말입니다. 같은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같은 편이 돼가지고 편을 나누자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같은이라는 말이, 수식하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취미가 같지, 우리는 같은 동네 사네, 당신과 같은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이 좋아지죠.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같은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좀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만 보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게임해요. 아빠 무슨 게임을 해야 될까? 이런 게임해요, 저런 게임해요. 맨날 게임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게임하면 그래 하자 그러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뭘 하는가 하면 편 나누기를 합니다. 난 아빠 편, 나도 아빠 편.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야. 나 아빠 편 할래, 아빠 편 할래. 왜 아빠 편을 하려고 할까요? 게임에 이기려고 아빠 편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같은 편을 하면 마음의 안정이 되죠.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운데 확장시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같은 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그런 계략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움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탐나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편으로서 동상이몽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나가기 위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세우며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이 교회, 또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주중에 수요일과 또 금요 기도회 때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특별 기도를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오셔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정부와 도정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아직도 전정되지 않는 또 정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심적으로 또 많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가면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오늘부터 식사와 함께 오후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또 생활 속 거리두기 그 방침을 따라서 또 계속해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손소독제를 사용하면서 또 함께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영성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당분간 또 영상도 계속 제공할 텐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저도 참 힘들게 만드는데요. 또 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당분 계속해서 영상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순모임은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번 주일 오후부터 또 특별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교리대학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준비할 텐데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특별히 이단 신천지 세력도 마찬가지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더 성경의 그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교리의 내용들을 또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주일 오후에 갖고자 합니다. 다소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가볍게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교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중에 있는 우리 안선수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명석 집사님 어머님이 또 계단에 낙상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생각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또 좋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 공동체로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는 게 영광과 함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